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이 나라와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전 인류의 모든 자녀들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지 않은 죄, 그리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그 신적인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죄, 그 밖에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할 유일무이한 고결하고 아름다운 모든 속성들, 그것을 마귀에게나 갖다 바치고 자아의 종으로 자신을 왕처럼 떠받기고 떠받들고 섬기며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이 인류의 모든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모두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불쌍하고 가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께 드릴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국민이 지은 그 모든 죄악의 원흉이 되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이 리더들, 아버지께서 주님의 진리,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거룩한 사랑, 그 계명을 가르치라고 그 직분과 권한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과 권한을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다 둔갑시켜 이 시대에 끊임없이 겉은 착한 코스프레요 속은 사악한 마귀만이 그득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으로서 다가오는 모든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여 그들까지도 악의 누룩을 사고방식과 마음과 정신 안에 심어줌으로써 따를 기준과 분별의 눈이 멀게 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온 인류의 모든 국민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악한 그 짓을, 그 역겨운 짓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권한과 직함과 높은 그 명예 뒤에 숨어 모두를 유린하고 농락하며 속이는 이 사악한 모든 죄악을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위대하신 완덕과 겸손의 어머니의 발로 그 사악한 마귀들의 골통을 모두 파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말씀처럼 숨통을 끊어 놓으시어 이제 이 나라에서 그 불의한 세력이 더 이상 리더, 지도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훌륭하시고 아름다운 속성, 그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의가 끌어넘치고 차고 넘치는 그 분별해야 될 기준에 굳건한 잣대인 정의가 진리에만 오로지 기준을 두어 그것만이 옳다라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지도자 리더를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각계 부처의 중요한 리더들을 다 그런 속성으로 재무장된 영혼들로 다 새롭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뽑아주셔서 이제 이 나라의 모든 리더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을 닮음으로써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번영하는 과거 70년 동안 번영한 것에 수억만 배를 능가하는 번영을 이 대한민국이 이름으로써 마침내 그 번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바른 피앗 시대의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바쳐지는 훌륭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구하시고 또 고결함과 아름다움의 정신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사순 제3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 3장 25절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자르야는 불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주님의 벗 아브라함, 주님의 종 이삭, 주님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주님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주님께선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주님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순양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주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의 호의에 따라 주님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주님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다니엘 예언서 1독서로 다니엘 예언서 3장 25절, 34절에서 43절을 함께 보셨습니다. 다니엘 예언서의 지금 이 부분의 간략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기울어서 바빌론에 유배를 간 상황이죠. 그 포로로 다 끌려간 거죠.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그 궁중에 사는 똑똑하고 아주 젊고 총기 어린 그런 청년들 중에 하나였던 그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말고 나머지 세 친구, 이렇게 네 명의 청년이 굉장히 똘똘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굉장히 굳건하고 충직한 그런 훌륭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지금 바빌론에 끌려가서 지금 오늘 보시는 이 3장의 내용은 이제 그 바빌론 왕이 이 당시에 느부갓네자르 왕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자르 왕이 금으로 만든 어떤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이라는 제국은 하느님을 모르고 하느님을 모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가장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강성했던 제국이었죠. 그런데 하느님을 모르고 이제 자신들만의 그 신을 섬기는 풍습이 느부갓네자르 왕이 어떤 모습을 본따서 하여튼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국민에게, 전 백성에게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게 너희는 절하고 경배해라. 이제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근데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명의 친구,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이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충직성이 하느님께 대한 그 절대성이 굉장히 올바랐고 그리고 한결같았고 꼿꼿했고 절대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굽히지 않는 그런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을 포함한 이 세 명의 청년이 이제 그 자신들을 하느님은 모시는 사람이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꼿꼿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금신상에 절을 안 하니까 괘씸하게 여긴 이제 그 느부갓네자르 왕이 이들을 잡아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보시는 이 대목은 그 불가마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이 불가마에 집어 던져지는 그 지금 불가마에 집어 던져져서 그 불가마 속에서도 꼿꼿한 정신으로 하느님께만은 믿음을 두고 갈망을 두고 있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다니엘 말고 세 명의 친구 중에 하나였던 아자르야. 그 청년이 오늘 그 불가마 가운데에서 그 불가마 속에서 지금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내용은 다 아자리아의 기도예요. 자, 그럼 이 아자리아가 기도한 나라를 우리가 오늘 관점적으로 원리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되고 어떤 것은 개선되어야 되는가 이런 객관성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분히 보면은 34절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절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주님의 벗 아브라함 주님의 종 이삭 주님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 보시어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34, 35, 36절의 내용은 아자리아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느님께서 약속하고 계약하신 바가 있으셨어요. 지금 그 약속하시고 계약하신 바를 하느님 아버지께 그대로 지금 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과거 저희 조상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뭐 후손을 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축복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셨던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만약에 아버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태에서 완전히 망해서 없어진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버리시면 아버지도 실패하신 분이 되지 않습니까? 왜? 아니 하느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선민이라는데 야 지구상에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 이런 말을 듣게 되셔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런 나라에서 지금 34절, 35절, 36절을 고백드리고 있는 거죠. 아자르야가. 하느님 과거에 저희 조상들에게 이런 약속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망하게 하시면 이런 약속이 다 허무한 것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됐습니다. 저희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백성은 왜? 동조하고 협력했으니까요. 악의 세력에 즉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에게 동조하고 협력해서 하나 됐죠. 그러니까 죄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명사로 지금 받아서 저희의 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아버지께 그토록 많이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다. 사실적 내용의 데이터를 지금 고백드리고 있죠. 사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망한 것이 맞죠. 지금 저희에겐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주님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이면서 38절의 내용은요. 저 행간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이면서 동시에 하느님 아버지께 감성에 호소드리고 있어요. 아버지, 저희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불쌍하고 가여이 여겨주세요. 저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시대의 단어로 표현하면 감성팔이를 하는 거죠. 약간 하느님께. 저희가 지금 제후도 없고 제후면 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죠. 왕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없고 희생제물도 없고 뭐 예물도 없고 분향도 없고 바쳐드릴 곳 마저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바쳐드릴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뭔가 희생을 바쳐드려야 자비를 입을 텐데 희생을 바쳐드리거나 이끌어 나갈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재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의 처지가 이래요.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약간 저 행간의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감성팔이로서 지금 다가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정직하고 깨끗하게 아버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약간 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속된 말로 하면 배알이라고 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께 약간 섭섭함, 약간 하느님께 그런 은근히 작은 마음의 향기도 지금 이 38절에서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기도 하면서 하느님께 감성파리처럼 마치 이 감성의 호소에서 저희가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저희 좀 봐주세요. 이런 호소도 하면서 동시에 약간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느님 저희는 아버지께 이러이런 죄악을 저지른 죽어 마땅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하진 않죠. 그것보다는 약간 정서가 끼어 들어간 것이 그 인간의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저희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약간의 배알도 느껴지는 그런 나라의 향기를 지금 38절의 행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치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순양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소서. 그러나 39절에서는 다시 어떻게 정직한 나라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바쳐드릴 게 하나도 없어서 저희는 용서도 받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아버지. 왜? 희생을 드려야 용서해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텐데 희생을 드릴 환경조차도 이제는 안 될 만큼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대신에 부서진 영혼, 산산조각 갈갈이 다 찢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비참하게 망해서 다른 나라로 팔려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서진 영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바닥을 칠 만큼 이제는 기댈 것도 의탁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겸손해질 수밖에요. 정직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은 고통이 있을 때만 정직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이스라엘이 겸손했을 순간이에요. 나라가 망했을 때. 그래서 겸손해진 정신. 이런 것을 살펴주셔서 저희 자신을 번제물로 바칠게요, 아버지. 순양과 항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저희의 이 마음과 겸손해진 마음과 정신을 부디 너그러이 산 제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봉헌드리고 있죠. 이것이 오늘 저희가 주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돼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녕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실적으로 바쳐드리고 자비를 입을 만큼 드릴 수 있는 희생의 재단 하나조차도 없지만 저희의 영혼과 낮추어지고 겸손해진 이 마음과 정신을 아버지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이제 아버지를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느님을 이렇게 올바르게 완벽하게 신뢰한 이들에게는 아버지는 수치를 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같은 나라에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호소를 하고 있죠. 주님의 호의에 따라 주님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주소서. 아버지의 자비는 한도 끝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자비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수준 낮고 저급한 배알딱지 같은 그 소갈머리가 배알딱지 같은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시죠. 아버지는 항상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호의에 저희의 이 낮추어지고 부서진 마음과 겸손해진 정신과 저희를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드리오니 주님 제발 아버지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정직하고 구구절절하게 자신들의 상황과 입장과 기타 등등을 설명을 해드리고 또 그 마음의 호소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 이토록 비참해진 이 백성을 과거에 아버지께서 저희의 훌륭했던 조상과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에 따라 그 은총에 따라 저희를 부디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구해 주셔서 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제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다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자리아의 이 불가마 속에서 바쳐지는 기도는 전체적으로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엄청 뜨거운 갈망 아래 이 나라를 다시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의 너그러우신 자비로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부디 받아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런 나라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아자리아의 기도에서 우리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봐야 될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 지금 이 기도가 아자리아가 불가마 속에서 바쳐진 이 기도가 다니엘 예언자가 활동했던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시대에 바쳐졌던 기도라면 매우 훌륭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잘 바쳐진 아버지께서 감동하실 만한 좋은 기도문입니다. 이 아자리아의 기도가.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왜 받아주실 수밖에 없냐면 지금 아자르야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 이 영혼은 희생이 먼저 아버지께 봉헌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희생과 고통을 자기가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입으로만이 아니라 희생과 자기에게 닥친 고통을 온 몸과 마음으로서 사랑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꾹 굽히지 않고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진리의 나라에서 소신과 신념을 그 옳은 것을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지켜서 불가마에 집어 던져지는 그 희생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과 고통이 먼저 바쳐졌기 때문에 이 기도는 더 타당하고 합당한 하느님 보시기에 그래 제가 저만큼의 희생과 갈망과 고통을 수용하면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절절히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서 이 기도를 본다면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기도문을 새롭게 봐야 되는 관점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다니엘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와는 엄청나게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발전한 무려 2500여 년이 지났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영성과 그리고 정신세계와 수준이 엄청 고도화된 왜? 예수님이 다녀가셨잖아요. 이 지상에. 그럼 예수님이 가신 만큼의 효용과 가치가 반드시 인류에게 있어서 아버지께 그것이 바쳐져야 돼요. 그쵸? 그리고 게다가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코앞에 목전에 둔 새 시대가 도래하는 새천년 예수님께서 이제 다스리실 아버지 뜻으로 새천년 새 왕국을 새 피아 시대를 얼마 두지 않은 마지막 시대예요. 그럼 영적으로 최고조로 발전하다 못해 이제는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 아자르야의 기도도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2500년 전에 이 영혼이 바쳐졌던 기도보다 더 업그레이드, 차원을 달리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만 이 시대적 흐름과 발전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 기타 등등의 이 모든 것이 발전한 이 순도만큼이나 영적인 것도 더 고결해져야 되고 더 완벽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더 탁월한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기도의 전반부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느 부분이 그러냐? 34절부터 36절을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주님의 벗 아브라함, 주님의 종 이삭, 주님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주님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아자리아는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하느님 저희 조상들에게 이러이런 거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축복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럼 약속하신 것을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서 사라진다. 그럼 그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죠. 그죠?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영원히 존속되고
그 계약이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이 백성에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여기서 망해서 끝났다. 그럼 하느님의 그 계약의 그 풍요와 축복의 약속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까? 하느님 이런 축복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런 거 허락하겠다. 너에게 이런 거 주겠다. 너희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망해버리면 그럼 아버지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느님을 다른 민족 사람들이 야, 저 하느님께 선택한 선민이라는데 선민 그런 선택된 민족이라는데 야 결국 저렇게 살다가 망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졌어. 이런 말을 아버지가 들으셔서야 되겠습니까? 이 의중에서 지금 34절부터 6절을 바쳤단 말이죠. 그럼 이게 과거에는 물론 이 후미에 저희를 산제물로 바쳐드립니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34절부터 36절까지의 이 나라도 그렇게 막 아주 나쁘다. 의지가 그렇다라고 볼 순 없지만 약간 고결성의 정신에서 순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질이 약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의 영성, 예수님께서 다녀가셔서 구축해 놓으신 인프라를 깔아 놓으신 그 영성의 나라에서는 뭐냐? 아버지가 곧 나예요. 그죠? 하느님 아버지가 곧 나인 영성까지 지금 끌어올려 놓으신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랑 용해되면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완전히 용해돼서 살잖아요. 그럼 내가 이꼬르 곧 하느님 아버지의 그 이꼬르 하느님 아버지가 되는, 즉 이꼬르 예수님이 되고 이꼬르 성모님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성의 단계까지 인프라가 충분히 지금 다 구축이 된 영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덕분에? 순전히 예수님과 성모님 덕분인 거죠. 아버지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셨던. 자, 그럼 그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으로 이 정신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맞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 세계라면은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 처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드리셨을까요? 먼저 아버지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하면 아버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하느님이 축복하신 민족이랬는데 저렇게 망했어. 이런 말을 아버지께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이것부터 말하는 건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일종의 자신의 잘못을 먼저 정직하게 인정하고 깔끔하고 심플하게 아버지, 저희는 이러이런 죄를 받아도 쌉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아버지가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린 존재예요. 아버지가 이런 계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한 번도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드리거나 아버지 마음에 충만하게 아버지가 흡족해 하실 만큼 그 아버지가 주신 축복에 올바르게 반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그러니 저희는 망해도 쌉니다. 정말 망해도 싸요, 아버지. 아버지, 수천 년을 인내하셨으면 많이 인내하신 겁니다. 이제 쏟아내십시오. 그 쓴물을 언제까지 아버지 혼자 들이키셔야 되겠습니까? 쏟아내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저희에게 정직이 있다면 그 쏟아내신 아버지의 그 정의의 분노를 받는 게 마땅한 저희의 양심이고 정직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충직하고 순종하셨던 최소 그 나라에서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확연히 비교가 되시죠? 다니엘은 먼저 하느님 이런 축복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영성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영적인 성격이 바로 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영성인데 이 영성이 발전한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수준까지 지금은 발전했단 말이에요. 두 분이 와서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개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영적 수준은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나라의 영적 수준과는 완전 달라요. 그럼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면 나를 산 희생제물로 바치는 걸 영예로 여기는 나라란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그럼 왜 그게 가능할까? 어떤 정신이니까? 하느님과 나를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완벽하게 하나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아버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잖아요. 그쵸? 그럼 아버지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토록 배은망덕하고 사악하고 못돼서
끊임없이 쓴물을 혼자 들이키시고 참고 있냐고 참고 있냐고 참고 있냐기를 수백 년을 반복하셨는데, 그 수백 년을 반복하시는 동안 아버지가 고통의 쓴물을 마시시는 건 괜찮고, 이 자녀된 자가 아버지 약속 이런 거 한 거 기억하시죠? 이 약속 안 지키시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그럼 아버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것부터 꺼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영적 순도가 좀 질이 떨어진다. 지금의 시대의 영적 세계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의 정신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고결하신, 정말 하느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완전히 원하는, 즉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세계였거든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은 그 정도로 하나 된 세계까지 지금 영적인 인프라를 끌어올려 놓으시고 그런 풍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신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기도의 이 서문, 34절과 35절과 36절에 해당하는 이 서문은 조금 맞지 않다. 조금 순도가 떨어진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끔 올바르게 고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같은 상황에 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하기 직전까지 지금 우리가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아자르와 같은 정신세계에서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아주 많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야만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신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10명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 10명이 얘네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희망이 없는 애들이야. 얘네에겐 징계만이 답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자녀 10명이 한결같이 아버지 저는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런 거 다 아버지께 잘못하고 매일같이 아버지의 권리도 인정 안 하고 이런 못돼 처먹은 이런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죽어도 싸야 아버지. 죽어도 싼 존재입니다. 아버지 마땅한 징벌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10명이 다 그렇게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통각하고 뉘우친다. 그럼 여러분은 부모님 된 입장에서 그걸 내리치시겠어요? 내리치시려고도 하다가도 거두실까요? 당연히 내리치려고 하다가도 거두시겠죠.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올바른 회개의 정신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특히 우리나라, 지금 어느 곳 하나 희망을 둘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나라가 존속되는 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하나 있습니까?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하나 있기랍니까? 어떤 완벽하게 뛰어난 자기를 희생으로 바칠 줄 아는 의인의 정신을 갖춘 어떤 그룹의 CEO가 있기랍니까? 종교 지도자가 있기랍니까? 어느 누구 하나도 자기를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칠 테니 하느님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희생의 정신으로 나서서 아버지께 회개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리더 중에. 그럼 이 나라는 지금 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냐?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망했어도 벌써 망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 이 나라의 현실을 객관화시켜서 똑바로 인식하고 이때 나라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나라를 정말 구하기 원하신다면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우린 이런 아자르야보다 더 뛰어난 정신세계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배상과 보복의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가 차고 차서 그 찰랑찰랑해서 이제 그릇을 넘친다. 그럼 진짜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나라를 지킬 막강한 힘이 있어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올바른 정신이 있어서 그걸 보고 하느님께서 그래 너 옳다 해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순전히 이거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숨어서 묵주기도 드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 간절한 기도, 오늘도 고행과 배상과 보속을 기쁜 마음으로 나라를 살려야지, 이런 정신으로 숨어서 기도하는 이런 숨은 의인들의 그 바쳐지는 기도와 희생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그나마 내리치지를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아자르야보다 수억만 배 더 뛰어난 절대성으로 기도를 바쳐야 될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아자르의 기도는 물론 훌륭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시대적으로 발전한 것에 비해서 이것이 2500년 전에 드려졌다라는 그 한계적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약간 마치 변증법처럼 무엇을 끌어다가 입증하는, 지금 하느님을 끌어다가 이런 축복 주시기로 했으니까 이거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아버지 옛날에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꼭 잊지 마시고 이 나라에게 지켜주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요런 교묘한 나라가 약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대에는 이 정도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은총을 많이 부어주셨으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올바르게 드리는 건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라면 아버지, 제가 산 희생제물로 저를 내어드릴게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 저지른 모든 사악하고 역겨운 모든 죄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저를 산 희생제물로 내어드릴 테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정신. 또 그리고 아버지 그 정도로 수천 년을 참으셨으면 아버지 이제 그만 참으세요. 이제 쏟아내십시오. 그 쏟아내신 아버지의 정의를 받아도 쌉니다. 저희가 드린 반향은 정말 형편없었고 역겨웠고 모욕과 치욕만을 드렸어요. 그러니 쏟아내십시오. 그 쏟아내시는 모든 정의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먼저 선언되고 그리고 불쌍한 이 백성 민족을 저의 희생을 보셔서 가련히 여겨주셔서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정신이 더 맞고 더 예수님과 어머니에게 더 근접하고 더 각 두 분의 정신세계에 가까운 이런 기도다. 지금 시대는 이런 기도로 받쳐져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약간 시대적 한계성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줬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보시는 복음은 여러분께서 평소에 많이 읽으셔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서에 대한 거죠. 결론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시기를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제 형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여기 이 복음엔 안 나오는데 다른데 그렇게 말하죠. 7번만 아니라 7번씩 77번이라도 더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그 말은 7 곱하기 77만큼만 용서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무한히 용서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무한히 용서해라. 한도 끝도 없이.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기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는 무질서하시지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타당한 근거와 논리적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왜 너가 그렇게 무한히 용서해야 되지? 너도 죄인이잖니. 이거예요, 결론은. 여기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엄청 많은 돈을 빚졌어요. 근데 그 빚을 진 그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종인데 그 종이 이 주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죠. 근데 그 주인이 하도 불쌍하길래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줬어요. 근데 이 종이 자기에게 자기가 진 빚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금액인데 그 금액을 빚을 진 사람을 가차없이 감옥에 넘겨버렸죠. 자, 그럼 뭘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공정치가 않은 거예요. 그쵸? 공정하지가 않고 정의가 아니에요. 왜? 자기도 죄인인데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탕감받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갚은 게 아니죠. 지금 이 종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거저. 그냥 공짜로 용서받은 거예요. 뭘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탕감해줬다 하셨잖아요. 그럼 뭘 잘하거나 용서받을 만큼의 자격이 되지가 않아요. 기본 우리의 수준이 거저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럼 네가 하느님 아버지께 거저 용서를 받았어. 그럼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어떻게 되지? 너도 거저 용서해줘야지 이게 이꼬르가 성립되는 거지. 이 말씀이에요. 여기 질서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한도 끝도 없이 아버지가 너를 맨날 용서해 주시잖아. 네가 똑같은 죄악을 맨날 저지르는데도 너를 맨날 거저 용서해 주시지.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그러면 너도 어떻게 해야 돼? 너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너의 형제 자매에게 너에게 잘못한 것을 거저 용서해 줘야지 맞는 거 아니야? 그게 공정과 정의 아니겠니?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단순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용서해라. 왜? 너도 용서를 거저 받았어. 그럼 공정하려면 너도 남을 거저 용서해줘야지. 뭘 바라지 않고 너가 거저 용서받았듯이. 그래야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공정한 거 아니야? 이 말이죠. 맞는 말씀이시죠. 토 하나 달 수 없을 만큼 맞는 말씀이세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그러면 과거에 이제 사랑과 또 정의의 관점의 나라에서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약간 충돌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럼 뭐야? 그건 뭐 아무나 다 용서해 주라는 말이야?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과 그 정의와 자비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면서 섬세하게 서로 보완을 하는 이런 나라예요. 유기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김정은이다. 그럼 하느님이 김정은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수호천사까지도 보내주실 만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을 가더라도 사랑은 하세요. 왜? 하느님의 자식이니까.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사랑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균형의 추를 맞추냐?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경계를 허무는 그런 어떤 자비의 보완을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김정은과 같은 영혼의 반향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사랑은 하시죠. 지옥 가더라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보완적인 그 정의를 그 자비의 그 자칫 잘못하면 한계가 없어지는 그 속성을 어떻게 보완하시는가? 대신 얘가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사랑의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층이 결정이 돼요. 하느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사랑의 나라가 있으시고
하느님께서 어머니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의 나라가 있으세요. 그러나 그 사랑의 나라와 김정은에게 주시는 사랑의 나라는 현격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반향이 동과 사가 다를 만큼 완전히 다르니까. 이쪽은 선의 극치고 이쪽은 악의 극치니까 똑같은 사랑을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이게 하느님께서 셈하시는 그 방법의 차이의 나라를 여기서 우리는 디테일하게 다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악의 무리 빨갱이, 특히 로마 가톨릭이 이 용서와 사랑과 자비 이런 것을 막 혼동시켜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해서 경계를 허무는 이런 술수를 굉장히 잘 쓰는데, 여기 넘어가시지 않으려면 항상 아버지의 이 경계에는 사랑은 지옥 가는 영혼에게까지도 다 베푸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어떤 세상의 부모도 그 자식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듯이, 자식이 속된 말로 수백 명을 죽인 살인수라고 해도, 내일 모레 살인받을 사형수라 해도 그 사형수의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볼 때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을 부모가 없듯이, 그것은 사랑의 나라잖아요. 가여운 마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그럼 뭐야? 그럼 뭐 아무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럼 뭐 다 자비를 베푼다는 거야? 어떤 그런 경계를 두시고 차이를 두시냐? 그 주시는 사랑의 나라가 어떤 이에게는 징계의 사랑을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일독서. 나라 완전히 망해서 끌려가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사악한 반향을 보고 이제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나라 없이 패망해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에까지 팔려가게 했는데, 거기서 얼마든지 권능의 하느님이 구해주실 수도 있고 꺼내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가만 내버려두신다는 거죠. 그게 그 영혼의 현 상태에서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징계의 사랑. 이렇게 다 각기 다르다는 것. 여기서 층이 다 갈리고 순도나 고결성이나 이런 것이 다 나누어진다는 것. 이런 섬세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하느님의 그 정의와 자비의 이 무게가 다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영혼마다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용서의 차원의 나라는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왜냐? 네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았거나 네가 다 갚은 게 아니잖아. 근데 아버지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서 거저 용서해 주셨잖아.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너는 그런 거저 용서를 받았으면서 너에게 잘못한 누군가가 있을 때 그것을 거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건 형평에 맞지가 않잖아. 공정한 게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는 논리적으로 퍼펙트한 나라죠. 그러니까 너도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듯이. 근데 네가 한도 끝도 없이 용서를 안 해. 그래? 그럼 너는 이제 지옥 가야지. 너에겐 자비가 합당치 않아. 왜? 너는 거저 받았는데 너는 그에게 거저 안 줬으니까 추의 저울이 형평이 이렇게 기운 거잖아요. 수평이 돼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주신 것보다 얘가 베푼 은혜 자비가 없어. 그럼 추가 기울었네. 그럼 너는 지옥을 가서 그걸 갚아야 합당하지. 뭐 연옥을 가서 그걸 갚아야 합당하지. 이를테면 이런 공정과 정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아자리아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복음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용서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자리아의 기도는 물론 다니엘 시대에 살아가던 그 다른 어떤 영혼들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을 만큼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런 저희의 마음을, 부수어지고 낮추어진 마음을 보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스스로 자신을 바칠 줄도 알고 내어놓을 줄도 알고, 그리고 아주 절대성이 뛰어났어요. 이 다니엘과 3명의 청년은 그 희생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실 만한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기도가 바쳐졌기 때문에, 물론 이 기도는 훌륭한 기도지만 지금의 영성,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다녀가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인프라가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영혼 사이에 개통이 됐고, 그 새로운 영적 인프라 가운데 이제 2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 수준도 이렇게 상승해서 고도화됐다라는, 그 나라에서 살펴봤을 때는 전반부의 아자르야가 뭐 하느님께로부터 마치 받아야 될 게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처럼, 그럼 하느님은 뭐 정의도 없이 약속을 맨날 지켜야만 되는 그런 분인가?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들 만큼
아버지께 이런 것을 아버지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나라는 지금 수준의 영적 차원에서는 좀 맞지가 않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그런 나라가 없으셨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배상과 보석을 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릴까? 오로지 이 나라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의 관심사도 순전히 그거이셨고, 그 아버지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와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정신에서만 사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럼 그런 나라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 그리고 용서는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마음 좋고 선심 쓰듯이 내가 손해보는데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너보단 착하지. 마치 이런 나라에서 선심 쓰듯이 하는 그게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매일같이 저지르는 죄악이 아버지께 얼마나 역겨움을 드리는 존재인가. 근데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그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죠? 올바른 배상과 보석을 드린 적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끊임없이 용서를 하시면서 매일매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럼 그런 것을 받았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공정하려면 어떻게 될까? 너도 나로부터 거저 자비를 받았으니 너도 남에게 거저 자비를 베풀어야 되잖아. 그게 맞는 거잖아. 아,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 너는 남을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야 돼. 왜? 내가 너에게 한도 끝도 없이 매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어디 한두 개니? 너가 깨닫지 못해서지. 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용서를 무슨 똥기 많이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것은 순전히 정직한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내가 거저 용서받은 게 아버지께로부터 얼마나 많은데. 그죠? 거저 받고 있는 게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얼마나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쵸? 여러분이 다 깨닫지 못하시고 제가 다 미처 알지 못해서죠. 여러분이 거저 마시는 이런 공기,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리시는 이런 평화, 이거 하느님이 다 선물과 은총으로 자비하신 사랑으로 거저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저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올바르게 감사드린 적이 없잖아요. 살면서. 이게 다 하느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고 용서의 나라의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거저 받는 것이 그토록 많은데 너는 어떻게 남에게 그렇게 몰인정하고 너도 죄인이면서 심지어 남에게 몰인정하고 똥기만 있듯이 그렇게 그런 자세로 그래 내가 너에게 적선하듯이 자비를 하나 베풀지. 이런 것은 하느님 보시기에 반감만 살 일이다. 역겨움만을 드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용서의 나라를 오늘 보셨으면 용서해야 되는 게 정직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 나라에서 만일 아직까지 여러분이 용서 못하신 분이 마음속에 계시다면 그 용서의 본질을 오늘 가르쳐 주신 거를 이해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 주변에 여태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느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17일 사순제 3주간 화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